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1부 제3장에 관하여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하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구속 당했다, 구속을 한다 이런 말에 많이 익숙하셔가지고 이 구속이란 말이 한자가 좀 다릅니다만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는 구할 구자에 속이라는 것은 그 값을 치르고 되찾다 할 때의 그 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속 일반적으로 쓰는 구속과는 많이 다른 용어고요. 보통 속전, 속량 이런 말을 쓰거든요. 속전은 말 그대로 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란 뜻입니다. 그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죠. 인질 몸값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속량은 그 노비였던 사람한테 그 값을 치르고 되찾아 가지고 양민이 됐다라는 뜻에서 선량할 양자를 써서 그 속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리뎀션입니다. 요 제3장 그 주제인 구속의 그를 좀 핵심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율법이 저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저주를 뚫고 흐르는 생명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먼저 1절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율법의 저주라고 규정을 합니다.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기준을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저주의 근원을 살피면 성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분이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높은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증언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파산 상태가 인류의 보편적 실존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절망을 율법의 저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됩니다. 죄를 범함에 있어서 필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로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위의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저주의 의미는 신명기, 구약 신명기 27장 26절에 근거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즉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성취는
율법이 저주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죄를 씻어내거나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2절입니다. 대속, substitu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짊어지신 심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유일무이한 현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게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대리적 희생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친히 자기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의 삭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라는 법적, 영적 원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가,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전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허물과 저주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신비로운 막교환입니다. 전가의 교리를 살펴보면 임퓨테이션의 교리를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는 전가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고 역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기록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여 나무 즉 십자가죠.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즉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저주의 현장에 서심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저주를 영원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무조건 덮어버리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가 사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측면을 감안한다면 자기 자신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완성하신 지혜의 절정입니다. 제3절을 보겠습니다. 속량의 신학적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속량 또는 구속, 리뎀션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량은 단순히 값을 지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노예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바 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고 사신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화목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구속은 관계의 복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입양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앞에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속과 같은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조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으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생명에 관해서 성경에서 쓰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을 때는 조이라고 합니다. 조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할 때 조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란 말도 쓰는데 이거는 육체적, 물질적 생명, 바이올로지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크라고 해서 이거는 정신, 혼, 자아 등 인격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의 어원이 되고요. 뉴마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영, 스피릿이죠. 그 호흡을 뜻하는데 뉴마가 살아날 때 조이,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고 신학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4절 구속, 리뎀션의 결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신 목적은 단지 저주를 면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을 의미합니다. 저주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채워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라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속의 가장 큰 열매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장 2절은 1절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여기서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친숙하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의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속량, 즉 구속은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 어둠션이죠. 입양, 아들로 삼는 겁니다. 엄청난 그 신분 상승이죠. 우리 법적인 신분의 그 양자라는 칭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공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5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 즉 아들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거죠. 그 정도로 사랑하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뭐 변명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또 뒤따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구속의 사건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6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확신이라는 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오늘 우리 삶을 지탱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우린 더 이상 스스로의 업적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완전한 가격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이어집니다. 구속받으신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거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학적 고찰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분명합니다.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율법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이 지불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하나님이 청지기가 되었다.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구속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사역 속에 성령의 생명력이 그러게 하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위에 우리 모든 비전과 행하는 바의 정당성이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1부 제3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